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칼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우리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동방 박사들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 퀴즈 작년에도 낸 것 같은데 동방 박사 몇 사람일까요? 우리 은겸이 네 동방 박사 몇 사람이 알 수 없죠. 세 사람이라고 추정합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렇게 배워가지고 뚜벅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배워서 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이지 않을까 추정하는 거죠. 그 동방 박사가 왔다가 갔습니다. 뭐 성탄절도 25일은 아니에요.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25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 12월이 아니고 3, 4월 정도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3, 4월 정도. 이 목자들이 그 들에 있을 때가 그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뭐 태양신의 날짜를 뭐 바꿨다 온갖 썰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성탄을 12월에 이렇게 된 것도 역사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오고 가고 나서 원래 헤롯이 동방 박사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나도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죽이고 싶었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사건이죠. 제가 작년에 그 성탄절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그 시국이 좀 어려워서 이 악한 왕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죠. 심히 노해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항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MZ들이 그 예수님의 생일을 카페를 만들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의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버스에도 2025번째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 흔들고 근데 디테일을 살리려고 못이 구멍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카드 사고 막 그런 일이 지금 있는데 CCC 간사님이 계획을 해서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생일날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고 이렇게 처절한 어떤 위험 가운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두 살 아래를 다 죽이는 그 공포.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아기로 태어나셨죠. 우리 아까 우리 지연자매 나눔했던 것처럼 저도 저희 아이를 처음 태어나서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찬양을 이렇게 불러줬어요. 잘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툭 놓치면 애가 떨어지면 1살도 안 된 애가 떨어지면 굉장히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연약하게 마리아가 떨어뜨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아기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하게 이 땅에 오신 거죠. 처절한 세상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두운 현실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성경적 비판 이론에 보면 선과 악의 비대칭성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죠. 타락한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타락을 너무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타락한 세상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던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이 세상이 주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정말로 처절한 암흑의 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아기로. 그럼 뭐 어떻게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그 공포의 정치가 있는 그 강력한 악한 세상 앞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을 기억할 때 타락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소망이 좀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보는 절망보다. 지금 이것이 모세의 그 출애굽을 지금 모티브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도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거두라, 이렇게 얘기해서 남자 아이를 막 죽였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그 출애굽과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보다 진정한 모세, 그리고 출애굽보다 진정한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제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헤롯이 죽은 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나오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지금 어린 아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출애굽을 보여주는 그림자,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헤롯이 죽고 나서 가는 거잖아요. 출애굽기도 똑같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난 이 사건, 여기서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했던 그 많은 사건들이 진정한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출애굽할 그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고통스러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악한 정치 지도자 밑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남자아이가 다 죽어야 되는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역사의 어둠 속에서 성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몸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광 중에 시작.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상의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별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엑스호도스, 엑스 하면 이 탈출하는 거죠. 밖으로. 호도스가 길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호도스 하면 길 밖으로 탈출하는 걸 얘기해요. 영어로도 엑소도스 이렇게 쓰여 있죠. 이 별세라는 단어가. 원래 엑소도스 하면 뭐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엑소도스라 그러죠. 그래서 70인 성경의 출애굽기 제목이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정한 출애굽, 죄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암울한 역사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배경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성탄은 온갖 축복과 환호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나빠지려고 해도 나빠질 수 없는 그 삶의 현실에서, 다 무너진 가정의 현실 속에서, 다 깨어진 회사에, 망할 것 같은 회사의 그 직전에서, 정말로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에 온갖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그 처절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냥 배경만 보면 출애굽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상황에 그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루실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죠. 너무 암울해.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처절한 삶의 현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오면서 저희 아내가 성탄절날 이렇게 오는 걸로 컨디션을 막 조절했는데 또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못 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만 뭐 몸이 어지러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데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냥 한번 갔다가 빨리 오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어지러운 것을 이렇게 잘 모릅니까? 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성탄절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온갖 생각들이 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 찢고 뽑는 삶의 그 현실, 그 절망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과 악의 비대칭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사렛 사람으로 시작.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암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하면 오늘 갈릴리 지방으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도망가고 하는 그것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응하는 예언의 성취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만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으로부터 왔던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하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구원자. 근데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나신 거죠.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삶의 현실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보죠. 나사렛 출신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은 멋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주 유대인에서 촌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예요. 흔한 이름. 그래서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중에 지저스가 많죠. 예수스가 많습니다. 김개똥 비슷해요, 느낌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지리산 뱀사골에서 나온 김개똥이다 이러면 느낌이 조금 그렇잖아요. 만났는데 사람이 키도 작고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못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근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왜?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왔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왕따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왕따의 시작이었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그런 나사렛 출신으로서의 그런 험한 꼴을 예수님이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사렛 출신이죠. 루저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잘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막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좋고 나사렛 사는 예루살렘 출신들은 그러면 그런 생각이 없냐? 그렇지가 않죠. 한국인 유학생 95%가 인생이 망하는 과정, 너무 자극적인데 이 썸네일이. 왜냐하면 95%가 아이비리그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공부만 했거든요. 아이비리그를 가면 뭐 수학 갖고 뭐 밤새 노는 애들, 무슨 뭐 올림피아드 가서 뭐 장난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천재들이. 근데 나는 전공을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 있는 애들은 뭐 하나같이 뭐를 잘 하니까 전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전과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전과를 하면 거기 또 천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갔다가 열등감 속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출신에 상관없는 삶의 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환경은 나사렛이라는 환경이에요. 아주 힘든 루저의 환경. 제가 재미나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장 생활 힘들어하는 거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커피 마시면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양복을 입혀가지고 제가 예수님 복장으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복장으로 바꿨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환경은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성탄은 정말로 짜증나는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지랄맞은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시작이 된다. 힘든 세상, 힘든 직장 생활, 힘든 사회의 현실 속에 거기라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구원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쫙 보면 메시아의 족보죠. 근데 이 족보는 다 형편없는 족보입니다.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여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 이방 여자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이방 여자의 족보 중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라합은 그 기생이었습니다. 술집 여자였어요. 룻은 모압의 여자였죠. 바세바도 다윗이 범해서 낳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온갖 비도덕적인 루저들이 가득한 그런 형편없는 족보. 이 당시의 족보는 그 삶의 어떤 이 네임 밸류와 비슷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흙수저, 루저 중에 루저 같은 그 족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왕의 족보로 바뀌는 거죠. 팀 켈러가 크리스마스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도덕적 아웃사이더들이 있다.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성적인 아웃사이더도 있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모두 하나님의 존재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인정되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문화나 상류 사회나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의해 배제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신의 혈통이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설령 살인을 했더라도 상관없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죄를 덮고 당신을 그분과 연합시킬 수 있다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자기를 향해서 위축된 삶의 나사렛 출신인 그 삶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하신다. 빅뱅의 노래 중에 루저라는 노래가 있죠. 마치 가스펠 같은, 루저를 들으면 막 눈물이 막 나요.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넣은 just a loser. 저는 목사인데 센 척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척하죠. 거룩한 척해. 야, 걔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섭섭하지 그랬더니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목사님도 그런 마음 느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마음 느낄 뿐 아니라 뭐 더 그렇죠. 거룩한 척하죠. 거룩한 척하는 죄인이죠. 거울 속에 넣은, 나를 정말로 돌아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나를 보면 형편없는 루저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절하죠. 외톨이, 상처뿐인 머저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나.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아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언제부턴가 난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게 된대. 숨쉬기조차 힘겨워 손을 뻗지만 그 누구도 날 잡아주지 않네. 왜 하늘보다 땅을 바라보게 되죠? 자기를 자꾸 생각하죠. 내 삶의 현실, 내 삶의 어려움, 나는 안 돼. 힘들면 난 안 돼라는 생각이 들죠. 실력이 없어서 난 안 돼. 직장에서. 또 우리 엄마들은 육아하다 보면 뭐래? 나 같은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어.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어. 온갖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늘보다 땅을 바라보게 되는 이 나사렛이라는 환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괜찮다. 온갖 루저들을 다 모아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정말 루저 같은 형편없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되잖아요. 좀 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되는 거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막 애쓰려고 노력하면 삶은 탈진에 이릅니다. 너의 루저된 그 모습,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지난번에 저희 제자반 집사님들이 이제 11월에 오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오십니다. 이분들이 18년 전에 제자 훈련을 했던 분이에요. 18년 전에. 그때 나이가 한 50 정도 되죠. 지금 거의 70 가까이 되셔서 다 아프고 병들고 이럽니다. 우리 총무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남편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남편은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늦게 옵니다. 가정이라는 게 다 파탄이 난 상태예요. 자식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그 순장님이 늘 데리고 와서 20몇 년을 그 순장님하고만 있었어요. 딴 사람은 자기를 이해를 잘 못한다.
제자 훈련도 그 순장님이 받으라 그래서 받았어요. 안 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셔서 그때는 술을 먹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술을 그때 젊을 때 많이 먹으니까 이제 병이 났겠죠. 그러니까 병 들어가지고 지금 병수발 한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를 응급실에 있다가 와가지고 얼굴이 너무 안 되신 거예요. 그분도 2번 수술했습니다. 그 집사님 수술도 하셨는데 왜 얼굴이 안 좋으시냐니까 2주를 그 신랑 그 응급실에서 자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는 술 먹고 자기를 힘들게 하더니 늙어서는 병 들어서 이제 병수발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좀 주시더랍니다. 그래, 그게 네 힘으로 했는 줄 아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막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아주 충격적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냐? 그 사람만 생각하면 100번도 안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속썩이고 술 먹고 힘들게 해서 너무 지금까지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람이랑 이 사람만 보면 결혼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돌아가도 결혼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야,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강한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떤 처절한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그 처절한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은혜가 여러 삶의 어려움들을 힘겹지만 끌고 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은혜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오셔서 정말로 삶의 루저인 그들을 예수님이 붙드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버리시죠. 새 이스라엘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헤롯이 있으니까 아기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던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게. 이 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을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하는 그 상황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불렀다.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했던 이것을 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절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때 내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곧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내 아들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들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 예수님이 출애굽한 것과 등가시키는 거죠.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가 죽으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면서 바꾼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의 를 죽여서 그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삼은 것과 똑같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버림받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죠.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내려오신 것은 정말로 고통하는 세상에 나사렛이라는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루저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깨트리신 거죠. 그 대가, 그 하나님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만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매는 교회를 다니고 형제는 신앙이 별로 없는데 자매 따라 교회를 오는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 삶을 보면 막 너무 행복하지는 않지만 만족할 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그냥 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학교 갔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근데 성경을 굳이 또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어쩌면 내가 찾는 정답을 이 친구가 얘기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성경을 잘 못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적당히 행복한데 굳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힘들 때 읽는 거죠. 힘들 때 있고 힘들 때는 기도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가 말하는 행복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면 없어지는 행복이다. 정말 행복.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행복한
존재의 행복.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완전한 사랑과 자녀됨을 만날 때 느끼는 그 존재의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답을 준 것 같아요. 아, 존재의 행복을 깊이 느끼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남는 그 유일한 삶의 그 존재의 행복,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행복이죠. 그것이 있으면 정말 다른 많은 것들보다 더 풍성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징글 올 더 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6년도 영화예요. 뭐 안 태어났던 친구들 있을 텐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학교에 가서 설교했는데 솔드 아웃 1996년도 영화를 아냐 그랬더니 목사님 2013년생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솔드 아웃인데 징글 올 더 웨이로 넷플릭스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이 솔드 아웃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아주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빠로 나오는데 바쁜 직장에서 바빴습니다. 이 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날 터보맨 장난감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 터보맨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솔드 아웃이 된 거야. 그래서 왔는데 못 샀어. 성탄인데. 그래서 그 아들은 실망하고 아내는 뭐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사러 왔습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막 뛰어왔는데 이 솔드 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백화점 뛰어가요. 다른 백화점 뛰어갈 때 이 사람이랑 경쟁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거를 찾아야 돼요. 이 아버지와 이 두 아버지가 막 계속 찾습니다. 근데 결국 솔드아웃이 돼서 그거를 못 갖고 와요. 그래서 못 갖고 오니까 그 아들이 완전히 실망하고 그 아내도 완전히 실망해서 크리스마스가 다시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돌고 돌다가 어디로 갔냐면 성탄절날 터보맨이 정말 터보맨이 나와서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데 있는데 어디를 들어갔더니 터보맨인 줄 아는 거야. 근육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 왜 여기 있었냐고 터보맨을 씌워줬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뜻하지 않게 자기가 터보맨이 됩니다. 근데 이 행사의 절정이 뭐냐면 한정판 터보맨, 유일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 터보맨을 정말 터보맨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한 명에게 주는 그런 행사가 있거든. 자기 아버지가 터보맨 옷을 입고 이제 한정판을 받았잖아. 자기 아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터보맨을 갖고 있지 못하는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제이미 이름을 불러. 그 터보맨이 자기 이름을 아니까 막 좋아하죠. 그 한정판을 주고 자기가 아빠다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막 그 와이프는 또 갑자기 당장 가서 구해와 이렇게 보내놓고 또 막 엄청난 동경의 눈빛으로 막 좋아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명 아버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 아버지가 터보맨을 구하려다가 못 구해서 훔치다가 걸려서 경찰에 잡혀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터보맨 줘야 되는데 라고 할 때 이 아들이 그 한정판 터보맨을 걔한테 줍니다. 주면서 야, 너 이거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왜 주냐?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해요. 진짜 터보맨이 있다는 거야. 진짜 터보맨이 있는데 이거를 왜 못 나눠주느냐 하면서 나눠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울었습니다. 루저 울고 뭐 이렇게요. 터보맨 울고. 내가 정말 그걸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삶의 안정감이 정말 있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친밀함을 저버릴 정도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이 루저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이 우성균 목사님하고 계신데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개척한 교회에 부목사 하다가 담임이 되고 이분은 울산으로 내려간 그 분이 있습니다. 이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처음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그만두고 난 신학을 못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이 교회에 갔어요. 이 교회에 가서 촉이란 게 있죠. 성도들이 오면 뭔가 심각하구나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대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알았대요. 이 놔두면 죽겠구나. 그래서 혹시 자살할까 봐 계속 불러서 밥을 먹은 거예요. 밥을 먹고 그냥 뭐 딴 얘기 안 하고 밥 먹고 쭉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회복돼서 다시 목회를 하고 지금은 거기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이 존재가 사랑을 받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곧 자살할 것 같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내가 그 존재가 사랑을 깊이 받으면 은혜를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성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 가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이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도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